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옥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함께.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육적인 성장을 이루듯이 또 자라다 보면 지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 이렇게 교회들을 바라보면 지금 전도 훈련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들이 이제 교회에 많아요. 그 훈련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새가족반 교육은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있는 과제들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또 어떤 교회는 기도 훈련, 또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나면 뭐 시켜요? 봉사시켜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집사 안 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자, 육적 성장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굳이, 물론 저는 굉장히 많이 우리 황희 때문에 걔를 억지로 운동시키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걔는 또 저하고 같이 뭘 하든지 좋아하니까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육 발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쭉쭉쭉쭉 올라가요. 이제 그러다가 프로페셔널로 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페셔널로 가서 공 하나를 던져도 150kg씩 나오고 공도 컨트롤이 되고 그렇죠. 그건 이제 굉장히 큰 훈련을 해야 돼요. 지적 훈련도 또 역시 저는 엄청나게 열심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자라다 보면 나름대로 또 다 해요. 말도 누구한테 배웠는지 우리 태희 말하는 거 보면 얘는 도대체 누구한테 말을 배웠지? 너무 말을 잘하고 손도 이러면서 해요. 조그만 손으로. 그래도 이렇게 설교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하려면은 또 나름대로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적 성장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발전에 대한 욕구들이 없어. 발전에 대한. 근데 욕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 은사를 사모하냐고. 그냥 찬양만 신나게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은사를 사모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의 말씀에 너희가 방언보다 사랑의 은사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방향 속에서 방언의 은사보다 뭘 더 사모하래요? 그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이 많이 욕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은 보수 교단이에요. 저는 예장 합동이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교단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난 더 좋아요. 우리는 아직도 여자 목사 안 수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여자 장로도 없어요. 옛날에 들어보니까 고신 측은 드럼도 못 쳤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치겠지. 아무튼 보수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언의 은사는 그쳤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에 대한 성취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에 대한 것들 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신약의 반향에 대해서 제가 몇 주째 계속 금요일마다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이 구약의 반향이 어떻게 신약에 나타나는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토라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맥을 쭉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이거는 다 잘못된 거다 라고 굉장히 이쪽 끝자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우리 구원에 대한 예언은 이제 그쳤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이 예언의 은사는 성도를 가르치는 것, 즉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설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말보다 나으니라.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여기 하늘산 기도원 이천선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초대를 됐대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천성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초대를 됐는데 다 이제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통역을 해야 돼. 한번 이렇게 왔다가 가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갑자기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을 방언을 하고 내려갔대요. 자,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집회가 왜 회자가 되냐면 갑자기 어떤 자매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그 방언을 통역한 거야. 그 이제 방언이 끝나고 저는 방언하신 그분도 대단하다 생각해. 얼마나 뻘쭘할까 서가지고 성령님이 아무리 마음속에서 너 방언으로 해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해라. 방언으로 하는 거 어떻게 했을까?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하긴 그렇기도 해요. 한국말로 하나 방언으로 하나 이 사람들은 다 외국말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한 예언은 설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 성장에 우리 한국교회 보수적인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경 공부에 더 많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조명받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계시받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성령님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총신에 들어올 때에는 그것도 물었대요. 인터뷰 시간에. 혹시 성경책 씁니까? 뭐 예언을 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고 묻는 줄 알고, 전 지금도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탈락. 이렇게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한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또 한 부분인데, 이로 인하여서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데 또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어. 실제로의 이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나 봐요. 저도 그런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었던 거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미국에 유학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바로 뭐냐면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는 예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했어요. 세미나를.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위 말해서 스피리추얼리티가 이쪽으로도 가고 있는 방향이 있고 또 이쪽으로도 가고 있는 방향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이 내적 치유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마음에 있는 상처,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죄의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가계의 저주는 이단 시비가 있었습니다. 가계의 저주도 있다 해서 예전부터 우리 그 집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치유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내적 치유를 실제로 세미나에 참석한 거는 아니고, 제가 채플 시간에 성령님이 내적 치유를 알아서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던 엄청난 상처들과 제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막 그냥 진짜 거의 2시간 동안 막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엉엉 울고 막 저는 이제 제가 용서해야 될 분이 있었었는데, 막 제가 용서 못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채플실에서 혼자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는 용서라는 파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한 2시간을 그렇게 엉엉 울고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플실에서 나왔는데 세상이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정말 그전에는 내 안에 있었던 너무 많은 이 죄악이 정말 자유함을 얻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더 공부하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담적인 접근이 또 굉장히 크구나 해서 그때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서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왜냐면 한번 얻었던 그 체험이니까. 나는 그전부터 성령님을 구하고 방언도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생이 됐는데도 뭔가 2% 부족했는데 이 2%를 채워준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열심히 전문적으로 했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가 부족해. 아니 98%가 부족해. 나는 2%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를 세미나를 막 하고 청년들한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까지 하고 가지고 했는데도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내가 이끌어가는 세미나하고는 전혀 다를까? 왜냐하면 나는 성령님이 직접 하신 거고, 이건 내가 이론을 따라서 해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진짜 그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흉내만 내는 거더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미나 시간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적어 보십시오. 쫙 써요. 눈물 흘린 애들도 있고 쓰기 싫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도 있고. 다 눈을 감으십시오. 아버지 용서합니다. 떠나보내는 거야. 그 저기를. 우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 아무튼 제 느낌에 그걸 한 7, 8년 이상 했는데도 98%가 모자란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에 제 결론은, 그래 이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몇 독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이 충만함이 없을까? R.A.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저는 주석을 봐요. 저는 바로 이 단어가 뭔가 이상하다 보면은 바로 제 그 헬라어 어플리케이션을 띄워가지고 그거가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봐요. 그런데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 구해야 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걸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와 모든 말씀의 시간들도 성령이 조망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이 본문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 예언은 여러분 설교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예언은 예언입니다. 얘기하는 또 스피리추얼리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더 클까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더 클까요? 아니면 불 다 꺼놓고 하고 있는 교회가 더 클까요? 아니에요.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더 커요.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성장을 갈망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이 예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사명과 교회를 위한 사역 가운데 쓰이는 예언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도 방언을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방언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는 방언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어떤 이단은 보니까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야 방언 줄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는 애기라는 거야. 애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언의 기도를 해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믿음의 이 기도의 그 깊이를 주는지 몰라요. 안 받아봐서 몰라는 거야. 근데 뭘 안 받아봤냐? 통역과 예언을 안 받아봤어.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때요? 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 다들 이상하게 가. 근데 나는 너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어머니 사역에서 이 은사를 보니까 아니라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30년 전에 여기 이 땅을 살 때 얘기 들어보셨죠? 이 땅을 여기 왜 샀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도 총신이니까. 너 사탄이 들어왔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고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 땅을 미리 사야 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난리가 난다니까요.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놔뒀을 것 같습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것 붙들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나도 내 이 방언의 기도에 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방식은 그거예요.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해라.
쉽지 않아요. 2시간씩 방언을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계속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 내가 맞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 샤샤샤샤샤샤. 이거 맞는 걸까? 샤샤샤샤. 차라리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백으로 부른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서 나와서 섬겼던 교회에 강사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됐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을 불렀어. 청년부 100명을 위해서. 박보영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분은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오셨어요. 뭘 하고 오셨냐면 기도를 하고 오셨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올라오자마자 이 교회 왜 이렇게 음란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청년부가 뒤집혔을까 안 뒤집혔을까요? 뒤집혔어요. 뒤집혔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또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신비롭고 은사가 강하신 목사님을 또 모셨어. 이분도 책을 내셨어요. 그 광야교회의 김철 목사님. 오시자마자 설교 때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교회 왜 이렇게 음란합니까?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청년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이실직고 하려고 왔어요. 자기가 청년부의 어떤 자매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저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하나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 어떤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이 교회를 뒤집어 놓고 싶다. 그럼 주제를 뭘 던지면 좋을까? 딱 신령하게 와서 이 교회 왜 이렇게 음란합니까? 그럼 10명 중에 한 7명은 잡히겠지.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고백하는 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교회의 중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할까? 그리고 왜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가 쉬울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더 사모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해야 돼. 저처럼 보수교단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회복해야 돼. 그리고 은사에 충만했던 교회들은 성경 공부 좀 하시고 우리가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 밸런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사모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마누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항상 그때를 생각해요. 나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무섭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왜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있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길이 딱 막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복잡하게 해드리지 않았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 나름대로 영적인 여러 가지의 길들을 바라보면서 굵직하게 3가지를 말씀드려요. 근데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3번째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통변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그 내 이 방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셔.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쁨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은사에 대한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많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핵심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했던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에게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면 여러분은 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하게 주님 말씀 따라서만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은사가 절대로 교회를 앞질러 가는 법을 못 봤어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라봤지. 그것이 된다면 누가 비웃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